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을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하느라.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전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징조들과 또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딱 나눠야 되는데요. 13장 3절부터 23절까지는 AD 70년에 있을 바로 그 징조를, 그 재난, 또 그 예루살렘의 멸망,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멸망되는 이야기다로 보는 것이 맞고, 24절부터 27절 그 부분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AD 70년에 있을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지고 증폭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D 70년의 그 재난은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잡는 것이 13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이제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감람산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높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꼭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구름과 함께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제 옆에 옮기고 있는 모습처럼 꼭 독생자의 영광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거하시며 심판을 명하시고 있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즉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 징조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들은 이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종말과 동일시하고 있어서,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여호와의 날이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예언과 맞물려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안드레 빼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는 거, 그때가 드디어 변화될 때가 왔나? 또 그때가 되면 우측 좌측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오는 건가?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지정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뒤어바뀌어 이제 그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드디어 로마까지도 정복하시며 이 땅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나 보다.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에 보면 또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랬다고 해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그런 그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뜨린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거기에 있는 그 기물들, 꼭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바벨론 신전이 있는 곳에다가 그 기물들을 다 갖다 놓거든요. 꼭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때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항전을 벌이죠. 그러니까 막 그 치열한 항전을 벌여서 굉장히 긴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티투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다 에워싸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을 싹 다 가지고 와서 로마의 거리에 다 전시해 놓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신앙을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마사라고 하는 그 좀 높은 지대에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끝까지 항전하죠. 그래서 이 티투스가 완전히 그냥 살육한 다음에 그 수만 명이 다 한꺼번에 죽고
어린아이 2명인가 그리고 여자 1명인가 이 사람만 빼놓고는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유대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처참한 일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난리와 소문이 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과 거기에는 기근과 땅이 뒤틀리는 그런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 뒤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와 또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면서 서신서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영지주의 이단자들이랄지.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들 대부분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 요한일서가 쓴 서신서 다 보시면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뭐냐면 지금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했는데 이미 나타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AD 70년이 가기까지 그 사이에도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이것이 뭐냐면 근데 그게 재난이 끝이 아니에요. AD 70년에 그런 재난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후에 그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지죠? 9절에 보면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며 단순히 예루살렘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매질을 당할 뭐 실제적으로 바울 이야기만 봐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지고 또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얼마나 조롱당하며 핍박당합니까? 또 이 제자들이 이 AD 70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순교를 당해요. 요한사도 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다 공회에 잡히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특별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야 되리라 라고 한 말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교회는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는 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는 이런 고난의 시기가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AD 70년 그 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 이슬람 지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사실로 인식하시며
지금 우리가 평안한 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기적이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쓰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바울 얘기가 그대로 성취야. 바울이 왜 끝까지 그냥 나 로마 황제 만나게 해주시오. 그리고 막 로마를 압송당하는데 끊임없이 막 황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겁니다. 맞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권력자들에 넘겨지고 그렇구나. 그러더니 뭐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대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핍박을 나 고난을 당하여 그렇게 압송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까지도 예수의 증거가 되기 위한 고난이구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바울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정말로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황제가 불복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중에 로마가 정말 정복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려면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잖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님이 이제는 말하게 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하고 그 수많은 공의 앞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위엄 있게 말하고 권세 있게 말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핍박이 시작 AD 70년 전으로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당하시고 근데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부여잡아 성령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그때까지.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모두 택함받은 모든 백성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6장에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순교자가 생기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진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좀 쉬라 이거요. 흰 두루마리를 주고 쉬라. 너의 형제들이 당할 아직 순교자의 피가 남았다 이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그게 AD 90년이었다고요. 그 요한이 그 환상 봤을 때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렇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차기까지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증거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를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교회 시대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교회 가정 안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나고 또 공회에 넘겨주고 그런 핍박이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작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큰아버지는 우리 큰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납들고 다니면서 막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또 1, 2세대 기독교 1, 2세대는 정말로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이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건 마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를 외롭게 고아처럼 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지리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우상이 세워지고 아예 무너지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이, 참담한 일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티투스 장군의 이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신구약의 중간사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시리아 왕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일이 또 한 번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전에 그런 처참하고 멸망에 가증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 거죠. 15절에 그때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밖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죠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뭐죠? 지금 막 군사들이 막 다가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막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성전이 지금 에워싸이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들은 이 예언을 기억했다가 그런 징조가 보이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 도망하여 숨으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붕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뭔가 있을까봐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이벤 자들이 저주가 있는 겁니까?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겁니까? 겨울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망을 가도 먹을 것도 없고 추위 때문에 바깥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쓰여 있잖아요. 왜?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신이라.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이 뭐가 하나 또 가미가 되냐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 안식일날 아무리 군사들이 와도 도망 못 가요. 몇 리 이상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칠 때는 항상 안식일날 치거든요. 왜? 가만히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안식일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써있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걸 읽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했던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 써있는 겁니다. 이거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AD 70년에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니라. 근데 왜 그 AD 70년에 그 모든 전쟁이 유대인들을 다 살육하지 않도록 왜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다 누군데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들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다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 죽어버리면 끝나자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가 되고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씨가 마르지 않은 겁니다.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굉장히 비참했고 굉장히 처참했던 날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때 그 재난 이후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 앞뒤로 해서 어마어마한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일들이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시몬과 같은 사람이 그러죠. 마술을 행하여서 막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메시아인 양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이 계속 증폭되어질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교회 시대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고난이 끝나면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쓰여지는 관용적인 선지자적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다 전파되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나면 이걸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3년 6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죠.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 예수께서 와 이제는 모든 걸 평정하시고 이제는 사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그날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죠.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다 구원받는 그날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완하며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정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은 여전히 반복이 되어 오늘날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 속에서 이상한 걸 여기지 않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택하신 자들도 마침내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큰 뜻과 그 목적을 같이 감격하며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난과 고난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선언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인데 그 모든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임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 그 예수님의 뜻은 세워질 것이고 그 뜻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또 때는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겸허하게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시인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